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수요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와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 찬양 드리지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진정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세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이 비춰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우리도 이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 영광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사실 일주일을 지나면서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3일 저녁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때 우리에게 또 한 번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예배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로의 말씀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 위에 세상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눌리지도 않고 담대하고 강건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새 역사를 알리셨습니다.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 부르심으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서 이제 소위 왕정시대로 열리는 그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 때에 와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왠지 여러분, 부르심하면 좀 부담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혹시 저 먼 아프리카나 힘든 오지에 선교사로 가라고 그렇게 부르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누가 그러던데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헌신 콜에 일어났다가 그저 선교사가 돼버려서 아주 오지에 가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나도 그렇게 부르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 구석에 있어서 교회 가서도 마음껏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헌신하지도 못하고 또 교회 가서도 저 뒤쪽에 앉던지 아니면 기둥 뒤에 숨어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도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혹시 선입견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페이파테이토라는 단어인데 그냥 살아가라, 생활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잘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가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면 되는 것이다. 혹시 이 부분을 어쩌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가르칠 때 교회에 많이 나오고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이다 하는 어떠한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사실 절대적으로 올바르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올바른 교회론이 세워져야 합니다. 특히 지금 이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이 논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 한편으로 이렇게 조금 양극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또 한쪽은 아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고려하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교회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분명히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고 거듭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교회란 영적인 집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저도 교회에서 빈 의자를 바라보며 정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녹화할 때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보다 몇 배로 힘이 들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렸던 시절이 너무 그립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신앙의 핵심이요 뿌리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이 교회 자체가 신앙의 터전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만 신앙의 모습이 보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그저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산다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치 나무가 이 뿌리만 존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무가 이렇게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궁극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이 나무 존재 목적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가 없는 가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버리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실,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곳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족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때로는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주님의 말씀을 이 가정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시부모님께 공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마음 아프게 하는 남편에게 그분을 가정의 머리로 생각하고 또 순복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속썩이는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사랑하고 양육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정 생활부터 저는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되는 대로 그게 아닙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들의 첫째 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참아야 하고 또 참아야 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코비드 사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을 닫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한편으로는 이 기회가 가정을 다시 성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각 가정이 참된 성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기도를 다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의 찬란한 역사들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현실의 삶에서 세워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만 믿음이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들 간에 자녀들 간에 전혀 믿음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도대체 뭔가요?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꼭 모든 것 다 버리고 선교사가 돼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의 현장이 바로 첫 번째 선교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슨 뜻인가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메시지가 너무 눈에 많이 띄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그냥 여러분이 친필로 굵게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매일 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토로 삼으시며 이번 중요한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 말씀과 기도할 때 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일들 또는 교회에 하는 사역들 거기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저 나의 평범한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주 소소한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주님과 함께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분께서 내가 하는 아주 소소한 일들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평범한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에 통행해 주시기 원해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내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은 이건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코치해 주기 원하는 부분들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11년 만에 미국에 다시 선교지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테메큘라 지역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처음 정착을 하는데 이 10여 년 넘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이 다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미국에서 거의 30년을 살다가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미국에 다시 와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주소 등록하고 차부터 다시 구해야 되고 집도 렌트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차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요? 적절한 차 우리 주님이 잘 구입하게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주님 집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아주 좋은 집, 아주 싼 가격에 쉽게 렌트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셨고 제 생활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여쭙고 동행하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정말 감격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미국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데 주님의 너무나 친절하고 또 풍성하고 좋은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17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무슨 뜻일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은사가 또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선물이 다 다릅니다. 자, 제가 잠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은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선천적인 재능이라고도 말하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운동에 재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음악에 아주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어렸을 적부터 막 이 절대 음감이에요. 피아노 건반을 하나를 치면 한 번 가르쳐주면 그 음이 무엇인지 그냥 저절로 알아요. 저는 아무리 음악 공부를 하고 또 연주를 기타를 치고 뭐 배워도 그 음을 눌러도 그게 도대체 무슨 음인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 참 그렇게 절대 음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은사는 성장하면서 생긴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된 재능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것은 아닌데 살아가면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그 부분에서 탁월한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 저는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는 완전 음치였습니다. 노래를 하면 이게 노래인지 아니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주위 사람들이 많이 웃곤 했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음악에 대한 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찬양을 또 부르고 찬양 인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성장하면서 개발된 저의 재능이었어요. 세 번째는 은사의 종류 중에 이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주신 사역적인 은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면 자세히 나오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사역의 은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외모로 보기에는 좀 나타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비상하게 좋아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알맞게 필요할 만큼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비교하는 순간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그러한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면 질투심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남을 질투하게 됩니다. 또 비교하면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자아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자아상대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비교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왕이었는데 결국 다윗과 비교를 하다가 질투심, 불만 그리고 자아상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는 망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비교는 사단의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비교의 덫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빠지도록 합니다.
절대 비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받지 않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할례도 받는 것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0절을 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나의 형편대로, 나의 상황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현재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그냥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을 너무 거대한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따르면 됩니다. 쉽게 순응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세요. 할례는 그 당시 무척 중요한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인 것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대로 열심히 섬기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현실의 삶을 최선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무슨 뜻인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또 직장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심지어 나의 이 직장의 사장님이라도 심지어 어떤 누구라도 나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주고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절대로 뒤바뀌면 안 됩니다. 현실이 첫째가 되면 안 되고요. 상황이 첫째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과 상황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첫째로 오직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오직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가 열매 맺어가는 목적은 주께 영광이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하루 되고 내 삶의 첫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환난 중에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 특히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감사가 넘치고요. 또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요. 미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하늘의 빗줄기가 심령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가족들 위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신 은총이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각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지막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현실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부르신 그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주님 도우심을 받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